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이런 풍경들을 많이 보는데 유럽에 있는 유적들을 그러니까는 건축을 보수하는 공사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교회 탐방을 하다가 건축을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보수 공사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성당 현장 건축에서 관광객이 그 구석에 있는 건축에 그 뒤편에 열심히 그 안 보이는 곳을 조각을 하고 있더래요. 그러자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 건축가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시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못 봐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신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데오 유다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석공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분명히 그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본문은 딱 오늘 이 본문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22절에서 23절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구분하고 있는데 성경은 가룟 유다와 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다데오 유다를 가룟인 아닌 유다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를 언제 부르셨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 이 가룟 유다와 또 이제 다데오 유다 또 셀로딘 시몬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유다 역시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추론하는데 처음에는 강력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던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의 이름 유다는 본래 찬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매우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미지 때문일지 몰라도 유대권 외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후로 유다라는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 이미지가 참 타격이 크죠.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유다 지파 그곳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셨죠. 유대권에서는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성경학자는 그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세 가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를 소개할 땐 다데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데오가 아니라 그냥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데오도 도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유래되는데 이 도다라는 뜻도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고 별명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의미다? 찬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나오지가 않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다데오를 레베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레베오라는 뜻은 마음이 넓은 사람, 부드러운 가슴, 따뜻한 가슴이란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다데오 유다는 매우 다정다감한 성격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볼 때 이 단락만 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그 맥락을 찾아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고 나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여기서 빠졌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한 번쯤 기회를 주세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하셨지만은 가룟 유다가 이때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곳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핵심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실증주의자, 계산이 빠른 제자 누구죠? 또 자기가 봐야 되는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그렇다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나를 보면 즉 아버지를 본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빌립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셨네라는 그 찬송에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과정의 맥락 속에서 오늘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유다는 하나님 예수님 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은 그냥 딱 예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은 한 방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의미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교학적으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저희에게 시키십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왜 직접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시죠.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즉 함께 살면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복음의 보편성 전파의 의지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심층 높은 질문이라는 것이죠. 더 깊은 이해의 열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데오 유다는 평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매우 진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은 질문할 수 있는 용기에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질문할 수 있는 용기에서 자라난다. 질문을 하고 신앙에 있어서 그 건강한 질문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질문들이 몇 번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건강한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0년이 벌써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친구의 그 입교 예식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을 때 그 중학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했던 것이 생각나요. 벌써 이제 1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전도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중학교 아이의 그 질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 신정론과 관련한 질문이죠.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질문이 정말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 물음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자신의 신앙이 점점 정립되고 그리고 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일신교회 청소년 아이들도 이런 참 선생님을 난감하게 하는 질문들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유다 역시 답답한 마음에서 또한 갈급한 메시아의 그 민족 해방의 신념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워낙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보려면은 우리의 교회사의 그 전승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승을 따르면은 그는 처음에 유대 땅을 떠나서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그리고 그 강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에 있는 터키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까지 가고 말년에는 아르메니아까지 갔다고 하죠. 그가 지금 터키의 에데사 지역에서 그 외곽에 있는 왕이었던 아부가르의 병을 치료해 주자 부족 전체가 다시 회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거기서 그 소문이 나자 아르메니아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그 사건 때문에 아르메니아에게 첫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교회는 아직도 이 다데오 유다를 아르메니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학 용어로 이것을 집단 개종, people movement라고 하는데 초기에 선교의 문을 열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특히 그 지역의 부족장, 왕이 그것을 경험하고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리아로 되돌아가다가
결국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 또한 분명히 끝까지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이름이 유다였지만 다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한 제자였습니다. 성서학자 알렉산더 브루스가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제자의 전승을 이렇게 소개할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로 이름값을 한 유다라는 것이죠.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은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라고 말씀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데오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영문학자 영어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구절만 따서 읽겠습니다. 희망은 깃털 달린 것, 영혼 속에 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즘 목사님께서 하시는 주일 선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무리냐 제자냐. 제자는 그 스승의 말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또한 오늘 말씀도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고 오늘 다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금 배웠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왜 그것을 저희한테 맡기십니까?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데오 유다는 화려한 다른 그 3명의 제자보다 엄청난 설교자나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데오 유다는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리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다데오 유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열심당원으로서 이 민족 해방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가 희생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이름 없이 무명으로 소리치지 않아도 그의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자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은 깃털 달린 것처럼 조용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한 나는 저렇게 남들처럼 말을 잘하지 못하고 찬송의 은사도 없습니다. 드러나지 못합니다. 내 역할에 있어서 나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다데오 유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조용히 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다데오, 유다와 같은 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거 조심스럽지만 제 부족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울산에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과거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좀 똑소리가 나서 제가 좀 5학년 때부터 좀 눈여겨봐서 좀 공부를 조금 시켰습니다. 좀 특별하게 훈련시킨 기억이 납니다. 좀 유별나게 잡았죠. 성경을 절 단위로 외우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장 단위로 외우게 시켰어요. 매주간. 그리고 대학생들도 좀 읽기 힘들다는 책을 좀 읽히면서 좀 공부를 하고 성경고사도 훈련을 시키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나요? 좀 될 만한 애들은 그렇게 시켜도 돼요.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6학년 정도 때에 그 성경 경시대회도 나가고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영남대회도 있고 그런 대회로 많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 성경학교 시간에 고생했다고 제가 울산에는 여기 신사동 이제 가로수길이 있다고 하면 울산의 성남동에는 젊음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좀 유치하죠? 조용히 몰래 데리고 가서 수고했다고 팥빙수를 사주는데 애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울산 사투리가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 제가 볼 때 의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는 너 한 52% 정도? 기는 꺾으면 안 되니까요. 그 정도는 될 거다 생각을 하니까는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남들이 안 가는 정형외과나 외상외과 이때를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 또 이국종 요즘 또 다큐멘터리 유행하니까 유행 따라가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았다, 열심히 하면서 노력해라 라고 하면서도 기도할게 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한테 연락 오기로는 이번 성적이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과학경시대회를 나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구나,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엔 이런 스펙들이 우아하고 자랑하고 막 그렇겠지만은 사실 목회자로서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말 말도 못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정말 사랑받지 못한 그 가정 속에서 아이가 방황하고 학교를 자퇴하고 중퇴하다가 다시금 목사님 저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라는 그 한마디,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저 이번에 대학 가요, 공부를 놨던 아이가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만은 저 군대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올 때, 그리고 저 작은 기업이지만 취업했어요 라고 말할 때, 목회자의 자존심은 여기입니다. 감히 어른들 앞에서 인생을 짧게 살았던 연소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려주지 않는 구석에서 또 진짜 차마 말도 못하는 그 과정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평범하지만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이들, 그게 바로 목사의 자존심입니다. 조용하게 신실하게 오늘 다데오 유다처럼
남들이 몰라줄지라도, 화려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배웁니다. 조용하지만 믿음의 질문은 바로 용기에서, 그 믿음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신앙은 자라납니다. 또한 이름보다, 사람이 알려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데오처럼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조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키는 자들 때문에 세상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세상 사람들은 다들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데오 유다와 같이 조용하지만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일신교회가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행하는 참된 제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간 백업 기도로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